다 같이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한 이곳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부터 60절까지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서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흥과 바네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끝부분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복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1차, 2차, 3차로 복귀를 하는데 그 중에서 1차로 복귀한 명단이 오늘 말씀에 쭉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이미 성벽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한참 지난 연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1차로 돌아온 그 명수를 다시 한번 파악한다. 그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1차도 아니고 3차로 귀환한 이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1차로 돌아온 그 백성의 수를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것은 많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벽을 재건하기 전이면은 성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건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구를 백성들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아니한 것입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당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무엘하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섭리 안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표현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격동시켰다는 것은 정말 몹시 흥분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하나만을 생각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격동시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자기의 배우자를 죽인다든가, 이런 것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아내가 말이야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 흥분 상태에서 그것만을 딱 생각해서 저지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요것만 해보면 성공할 거야. 그러다가 폭삭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 격동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하나만을 딱 본 거예요. 내가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내가 인구조사를 잘 해서 칼을 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잘 조사를 해서 내 머릿속으로 잘 작전을 짜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에 대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나중에 크게 진노함을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를 잘 하면은 왕권이 강화가 돼요. 왜냐? 한 명 한 명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어떤 지시를 내릴 때 그 말단 백성까지 잘 나가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도 태종이 호패법을 실시를 해가지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킨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거 하나만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냐? 내 나라 왕의 온 땅에 기근이 7년이나 발생을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사흘간의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을 받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한 번에 죽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구조사다, 또 내 마음대로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백성의 명수를 조사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수요를 조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했던 그 표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하면은 정말 보통 가슴을 가리켜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펄떡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가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다 이거지. 우리가 눈으로 어떤 예쁜 사람들을 봤어요. 청년이 정말 예쁜 처녀를 봤어요.
가슴이 뛰니까 가슴이 이게 마음인 줄 아는데 사실 우리 속에 있다 마음은 그러면은 맞는 말이죠. 정말 그 중에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는 어디로 느껴집니까? 머리에 다 기관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느끼고 머리가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표현되는 것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동할 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할 때 사실 손이 올라가는데 내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해야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머리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근데 성벽을 다 건축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에세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휴전선을 보면은 성벽이 얼마나 잘 건설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벌써 30년, 40년 전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 철책이 완성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정말 물샐 틈 없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휴전선을 잘 지키는 2개의 눈동자를 가진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서도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좋은 기구를 들여놨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훌륭한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모든 방송 장비 시스템을 잘 갖추어놔도 거기에 목사와 장로와 성도님들이 없다면은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잘 완공이 됐지만은 거기에 병력을 투입시키고 방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병력을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떤 가문이 언제 돌아왔는가, 그 가문의 그 종류대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원래 거처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가문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물론 예루살렘에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른 지방에도 많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각 성읍대로. 그때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에 있던 가문들은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꾸준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에 고향을 두고 있었던, 과거에 고향을 두고 있었던 사람은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돌아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건축했구나, 마을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삼지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구심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어떤 민족이 모일 때나 할 때는 장소에 대한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만 있으면 되지, 세계 방방곡곡에 완전히 흩어져서 우리나라의 국토는 없어져도 완전히 흩어져서 우리의 민족 정신만 계속해서 승계해 나가고 자손들만 번성하면 되지 무슨 국토가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소라는, 땅이라는 그러한 구심점이 없을 때 절대로 뭉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소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00만 명이나 되지만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키를 비롯해서 이라크를 비롯해서 계속 막고 있어요. 장소에 대한 구심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장소에 대한 구심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장소가 없으면 상당히 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간다고 할지라도 땅에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보다는 땅을 받고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땅이 구심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장소에 대한 그러한 구심점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나라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구심점이 되니까 이 성벽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로서의 교회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거는 건물로서의 교회 바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 바깥에는 얼마든지 구원이 있지요. 바깥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지칭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는 그러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 구심점을 삼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지. 부목사님들이 하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도 전하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면 인구조사? 기분 나쁜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오늘 얼마나 출석을 했고 누가 출석을 했고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이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자, 세례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운영하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벽이 있지만은 거기에 운영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도 정말 건물이 있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또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건물로서의 교회에서도 구심점을 삼아서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오늘도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감격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방어하고 또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